오늘은 저희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저희들 최근에 이제 큐티하고 있는 성경책 중에 한 권이기도 한데요. 마가복음 1장에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대언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기 죄들을 자백하며 요르단 강 속에서 다 그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더라. 그가 선포하여 이르되 나보다 더 강력한 분께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하니라.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이 부분을 저희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또 받으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며 침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셨던 부담과 저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잘 이해되며 저희들의 삶에 각자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함께 볼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밝혀주시고 또한 저희 마음밭에 뿌려주시며 그것이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본문을 읽었는데 특별히 저희들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그 인물은 구약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이하고 특별한 인물들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것 같은 사람들이 사실 주되게 나오죠. 뭐 미친 사람도 나오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고 이런 특별한 사람이 나오지만 주로 예수님의 12제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교회의 사역과 매우 이제 흡사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사실 이 침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인물이죠. 그의 겉모습 생김새만 보아도 그가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는 음식이 메뚜기와 들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사역을 했던 그 시기를 생각해 볼 때도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그분께서 침묵하셨던 그 오랜 기간 끝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고 추측하고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볼 때에도 이 사람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왔을 때 그가 엘리야냐 혹은 그가 올 메시아 그리스도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추측하면서 그가 굉장히 대언자로서 그리고 그의 능력에 있어서 평범하지 않은 사람임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도 나오지만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구절들에서 그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조금 더 줄여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침례 요한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줄여보면 침례 요한을 성경에서 소리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분의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침례 요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그는
첫 번째로 그의 소리는 의로운 소리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소리는 첫 번째로 의로운 소리였던 것이죠. 우리가 소리라는 것의 특성을 먼저 생각해 보면 소리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입에 특별히 이제 여기서 소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 보면 더 voice에서 사람의 말소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소리, 즉 사람의 말소리의 특성은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와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그 이후에 그것이 사라지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침례 요한을 특별히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를 사람으로서 외치는 자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고요. 그를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의 소리는 의로운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의 소리는 그저 단순히 어떤 말을 전하는 소리도 아니었고요. 그냥 단순한 소리도 아니라 그 소리가 전해졌던 그 메시지가 올바르고 의로웠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죽은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 침례 요한이 죽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것으로 인해서 침례 요한이 그 일에 대해 헤롯에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헤롯에게 죄가 죄라는 것을 지적했던 것이죠. 침례 요한은 의로운 소리를 말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죄를 죄라고 말할 줄 아는 소리였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줄 아는 소리였던 것이죠. 그는 말하는 소리였지만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소리였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소리. 이 침례 요한의 그 의로운 소리를 살펴볼 때 그리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날의 교회 시대에는 더 이상 교회에서 죄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당연히 죄가 죄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등대 역할을 하는 교회들에서조차 사람들의 어떤 입맛에 맞추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죄가 죄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자 요한은 의로운 소리였던 것입니다. 의로운 소리, 특별히 죄를 죄라고 말할 줄 아는 소리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술 마시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간음과 음행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가 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특별히 의로운 소리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은 겸손한 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침례 요한 그는 겸손한 소리 그 자체였던 것이죠. 제가 이제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소리라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와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 소리는 없어지게 마련이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와 같은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침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이 결코 적지 않고 엄청나게 위대했던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요, 굉장히 흥미롭지만 침례 요한의 그 사역은 도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저 소수의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기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르단 주변의 온 지역이
침례 요한에게 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있기 전에 굉장히 위대하고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사람들이 드문 지역이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그 지역에 있던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요르단 주변의 온 지역의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성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만족했을 수도 있죠. 그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도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에게 어떤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헤롯 왕조차도, 물론 그가 아내로 취했던 헤로디아는 자신의 어떤 위치 때문인지 모르지만 침례 요한을 굉장히 미워했지만 헤롯 왕조차도 침례 요한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의 대언 말들을 듣는 것을 그가 기뻐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고 위대했던 사역이었고 그가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할 만한 위대한 사역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본문들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떤 말하는 자에 의해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일 뿐이지 자신은 그저 사라지는 소리일 뿐이지 자기는 말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는 주체가 아님을 그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라고 말하며 그가 과연 겸손한 소리였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소리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많은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침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요한에게 찾아와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했던 그 오실 분이라고 했던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베풀고 사역을 시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그분께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우려하며 걱정하고 그에게 말했을 때 침례 요한이 이와 같이 유명한 성경 구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줬죠.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와 같이 침례 요한은 겸손한 소리였던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역을 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육신을 죽이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는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모든 사역들은 나를 가리키는 사역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가리키며 주변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 앞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리고 요한의 말을 들었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처럼 침례 요한은 겸손한 소리였고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그와 같은 겸손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겸손한 소리였을 때 그는 증언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침례 요한의 소리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소리였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소리였고요. 성경에서 침례 요한을 증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저희들 함께 성경을 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증인으로 왔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8절에서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15절에서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이분은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분이니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15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분보다 비록 육체적으로 먼저 왔지만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다고 내가 말하는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그 자신을 표현했던 그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 그의 사역은 자기가 먼저 왔지만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소리였고,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소리의 사역은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리키며 그분께서 나보다 훨씬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외치는 소리로서 그분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침례 요한은 겸손한 소리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 겸손한 소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람의 그 소리, 사람의 말씀의 선포, 사람이 하는 그 리더로서의 어떤 사역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섬김, 증언,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반면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으므로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본문을 살펴볼 때 침례 요한이 여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고 그분을 침례 요한을 칭찬했고 그가 참된 대언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도 너희가 그 빛을 메시아 전에 왔던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준비하는 그 침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말씀 선포와 그의 증언을 너희가 기뻐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한동안 기뻐했다라고 말하지만 35절 이어서 36절에서 너희가 기뻐하기 원하였으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즉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며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침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고 너희가 그 증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었지만 사실은 침례 요한의 사람의 증언의 말 없이도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증언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증언으로도 그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요한복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의 증언을 귀하게 사용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례 요한의 증언이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증언으로 인해서, 사람의 증언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온전히 완벽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 요한의 그 겸손한 소리를 살펴볼 때 우리가 하는 그 사역, 우리가 하는 그 선포, 우리가 하는 그 섬김들이 사실은 사라질 뿐인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우리가 사라진 이후에 사실은 우리는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기 자신을 쇠하게 만들고 그분을 흥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역들을 점점 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말하지만 사람을 높이게 되고 스스로가 어떤 교만하게 되고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의 어떤 사역이 사람들 앞에서 위대하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사역들이, 사람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다가올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분께서 흥하여야 하겠지만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그는 겸손한 소리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사라지는 소리였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의 그 소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소리였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 소리는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소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특별히 침례 요한이 어머니의 태에 잉태됐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서 정해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세 번째로 마지막 그의 소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소리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신학교 수업, 개인구령 수업 시간에 개인구령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다루면서 특별히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한다는 그 내용을 다루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18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또 자신의 사람들을 사역으로 부르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암송을 했지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올 그 성령님, 위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분께서, 그 성령님께서 나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분을 높이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가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특성들을 살펴볼 때 침례 요한의 소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의 그 선포의 메시지를 생각할 때 잘못하면 단순하게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라고 국한하기 쉽지만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요, 그가 여러 가지 이제 군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세리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에서 또 권면하면서 그 밖에 많은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더라. 침례 요한은 단순히 회개의 메시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지 않습니까? 기쁨.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그 소리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즐거움의 소리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그에 대해서 부모님이 대언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많은 사람들도 그가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침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드물게 거하는 그 광야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에서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광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고요. 그의 말씀에 반응하고 기쁘게 침례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이죠.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말씀으로 갈급해 있었고, 말씀으로 인해서 공허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기대했을 때 침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과연 그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의 선포와 복음을 외치는 그 소리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의 소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소리였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전에 앞서서 그가 어린아이 시절부터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광야에서 자랐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0절에서요.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때로는 이와 같이 광야라는 것이 아이가 자라기에는 열악한 장소일지 모르지만 아이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일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장소일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죠. 광야는 외로운 장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랐던 그는 검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침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소리였고, 그가 비록 광야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속에서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비유되었죠. 그가 했던 사역에서 보여지듯이 그는 참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는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겸손한 소리였고요,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소리였고, 그는 옳은 것을 말하는 의로운 소리였던 것입니다. 저희들 말씀을 위해서 잠깐 마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